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산에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각산에 필요한 꼭 그 맞춤 은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맞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받아 승리해 나가는,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봉헌식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더라. 성전 봉헌식 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63절에 솔로몬이 하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소가 22,000마리, 1,000번째는 1,000마리를 계속 이어서 태워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전 봉헌식이니까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물론 하목제는 다 태워 드리지는 않아요.
화목제 제사 드릴 때는 고기를 나누어서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뒤에 보면 번제도 드렸다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올려드리고 또 나머지 고기는 이제 서로 감사 제사로 나누는 제사, 화목 제사로 그 제물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축제를 하는 것이죠. 성전 봉헌식 축제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소와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양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막이었지만 이제 성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었고 또 지어서 언약궤를 안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진짜로 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며 제사하며 또 축제의 잔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64절.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번제단에서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앞뜰에 우리 그림으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성전과 그 솔로몬 왕궁 사이에 큰 앞뜰이 있었잖아요. 그게 앞뜰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노제단에서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안뜰에다가 임시 번제단을 설치했겠죠, 그죠?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적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거기선 처리할 수 없어서 성전 앞뜰로 와가지고 안뜰로 와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올려드리고 나머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친교의 축제의 잔치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봉헌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동안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는데 여기서 7일은 그렇게 7월 8일부터가 되겠죠. 7월 8일부터 14일까지가 초막절 하루 전까지 먼저 성은 봉헌식 7일을 지내고 7월 15일부터는 또 초막절 절기잖아요. 이것을 연결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로로 성경은 없는 표시지만 앞에 7일은 봉헌식 7일을 의미하고 뒤에 7일은 초막절 7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성전 봉헌식 7일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절기 축제를 하고 14일 동안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의 절기는 페스티벌이거든, 축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는데 다 절기라거나 성전 봉헌식 축제와 초막절 축제를 이어서 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초막, 장막이 하나님이 장막, 성막, 성전 다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시대는 성막의 형태로 장막으로 오셨다면은 솔로몬 시대는 성전 형태로 장막으로 오시고 그 장막이 바로 초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오셨죠?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다 장막절, 초막절 다 연결된 성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막 시대에는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 솔로몬 성전에는 성전 시대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러 오셨던 그때는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장막절, 예수님 성막, 장막, 성전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4일간을 연결해서 축제를 했다. 하마드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겠죠. 그죠? 모일 수 있는 사람. 먼 거리에서부터 다 성전이 지어졌다는데 성전도 보고 싶었겠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크신 영광이 임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막 달려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큰 회중이 모여서 거기서 축제와 잔치를 하는 봉헌식, 그리고 초막절 절기까지 지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절의 8째 날은 초막절이 마치고 나면 7일 동안 지내고 나서 그 8일째는 세밀이라죠. 8일째 새 출발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째 날, 이거는 바로 초막절 8일째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각기 이제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낙성식 한다고 8일부터 모이기 시작했으면 그 이전에 먼 거리 있는 사람들은 한 열흘 전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월 초 8절 때부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성전 낙성식과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8일째 세밀일 아첼이 되는 날, 바로 그날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축복했다. 솔로몬 왕이 참 수고를 많이 해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신 것 감사하면서 축복했겠죠. 그죠? 또 백성들을, 또 솔로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도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가 축복할 수 있는 좋은 축제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앞에서 솔로몬이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다윗 왕가를 택하여 주시고 자기를 왕 삼아 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에게 그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했겠죠. 이는 솔로몬 개인이 감사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휘장 가운데 모시던 하나님을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는 이때가 굉장히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죠? 주변 나라들에 가도 이제 태평생들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어떤 최고로 번영과 번성과 부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겠죠.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낙성식부터 초막절 절기까지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다 기뻐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성전 봉헌식으로 마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난 이야기가 연결하는데, 근데 이건 좀 시차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9장 1절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성전 짓고 낙성식을 했죠. 그죠? 봉헌식을 했죠. 그리고 왕궁은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나서 왕궁이 지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성전 낙성식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9장 1절은 성전 낙성식이 나와서 성전 왕궁까지 지은 것이 13년이었으니까 그로부터 13년 후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로부터 성전 낙성식 하고 나서 성전 낙성식 하고 나서 왕궁 건축을 마쳤으니까 13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것때, 그러니까 7년에 걸쳐서 성전 짓고 13년에 걸쳐서 왕궁 짓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이 인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꿈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왜 나타나셨는가? 성전 봉헌하고 왕궁을 지어서 기뻐서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이제 왕궁까지 지었으니까. 그러나 이때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 후거든요. 그럼 토탈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20년 걸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때 다시 나타난 데는 솔로몬 왕이 된 지 24년 차 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고 번성했고 많은 것을 가졌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타나실까요?
잘 하고 있을 때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뭔가 잘 풀어지고 있을 때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 나를 부강하게 해주고 너희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너희들이 잘되게 해줬는데 이 잘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으니 긴장감을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잖아요. 진짜 힘들 때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잘 풀어질 때는 좀 뭔가 우리가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위험할 때거든요.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그때예요. 왕이 된 지 24년이 되었을 때. 솔로몬도 초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다바크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중도에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24년 차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네가 성전 짓고 나한테 기도한 거 있지? 그때 감사했었지? 그리고 너희들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용서해 달라고 그랬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끝까지 내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이 성전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 성전이 존속될 것이고 이 성전에 거하신 나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계속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 바르게 살면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너희들이 그 말씀에서 이탈되면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가 지은 이 성전에 나는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는 이야기가 다시 나타나서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네가 순종하면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그 다윗의 언약을 즉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왕위가 견고히 이어지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고 계속 잘 걸어가면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24년 차라고 그래서 그죠? 나라가 잘 될 때요, 부유할 때요.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왕 너도 조심해야 되고 너희들 백성들도 조심해야 되니 너희들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서구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잘 되었을 때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 가지고 지금 유럽의 교회들의 그 교회가 텅 빈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한번 좀 긴장감을 다시 가지도록 말씀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순종으로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키고 계속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도 순종이라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 이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내가 준 말씀을 어긋나서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이지만 나는 그들의 땅에서 너희들 토하여 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나는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그 성전이 성전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살지 못하면 그 성전조차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로마 군대에서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성전이 없는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영원히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일지라도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나는 그 성전을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저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가 오히려 조롱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들은 이렇게 온 세상을 유랑하며 다니느냐? 그렇게 속단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민족으로 전락할 것이다.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는 일이 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서 그들이 조롱하고 비울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죠? 바벨론 군대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로마 군대에서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땅과 이 성전에 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서 내려서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쫓아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한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셨다 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했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까지 지어서 잘 살고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된 24년 차 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 잘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조심해야 돼. 너희들 더 긴장감을 놓치고 너희들 신앙을 잘못 살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못 생활하게 되면은 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도 헐어버릴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이 땅에서도 너희들을 쫓아내버릴 거다. 일종의 경고 같은 말씀을 주시죠. 더 잘 달려가라는 의미죠. 그죠? 더 잘 온전히 순종하라는 의미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오늘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때, 뭔가 잘 되어지고 있을 때 더 무릎으로 나가고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왕궁까지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지만 너희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나는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오직 순종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